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잘 사셨습니까? 행복한 거와 잘 사는 게 같이 가야 합니다. 행복은 한데 잘 못 살면 이 행복은 가짜입니다.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변절되어진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받았던 도전이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현실적 무신론,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 강양한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유신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건 전 부인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맞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열심들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 막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성공하고 그저 번영하고 그저 잘되고 빨리 자리 잡고 안정되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잘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같이 가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들, 도전들 그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까 이제 받았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실제적으로 부딪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는 그런 거를 정당한 변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 목사님은 세상에서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몰라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 쉽게 하지만 사실 그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쉽지 않죠. 삶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받아들이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의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우리가 붙잡았던 타협점들 그것이 실제적 혹은 현실적 무신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타협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핵심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박수도 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이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은혜를 느끼는 것 같지만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안다면 그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들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바로미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를 계기판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삶의 흔적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신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솔직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때문에 착각하거나, 혹은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들 때문에 착각하거나, 혹은 오늘 설립 기념일을 앞두고 교회 사랑팀 봉사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따로 옷을 하나 챙겨놓고 준비하면서 그래 오늘 교회 청소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그 마음이 귀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청소 이후에 여러분 한 주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가증한 것들, 부패한 것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없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뒷받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모습, 바로 그것이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도 아직도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새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렇다면 그 피조물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내 삶은 따로, 신앙은 따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게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1계명이 바로 그것이었다면 2계명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돌려 말하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예요. 이 한 시간 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2계명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계명의 핵심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속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고백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섬기지 말라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강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50번, 51번, 52번 이렇게 보면 2계명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는 걸 보면 2계명을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그분께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그분만 어떻게 바라며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전통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워낙 교회가 형상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글래스 만들어 놓고 12제자들 막 집어넣고 또 예수님의 행적 일대기를 막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미지들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그 앞에서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보는 형상화되어진 것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에서 그런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말고 예배의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교회 속의 전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꼭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포함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작업, 그걸 포함해서 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다른 신, 형상화되어진 다른 신이 내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의 연장선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계명의
확대되어진 그런 개념으로 이 계명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되는 걸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상화되어진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로 이 계명을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웠던 우리 피렌스 교수님은 이거를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계명에 다른 신이 형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상화되어진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작업까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전제되어졌다라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들에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친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배의 대상들은 다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형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 피부로 더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어야 되는가가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더디 내려옴 때문에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형상을 아론이 금고리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죠?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왜요? 아론도 사실은 그 이집트 문화에 푹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늘 보아왔고 섬겼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더 피부로 느끼지 못한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죠. 그래,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좀 있으면 우리가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겠지. 이것이 너의 여호와다라고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드는 거예요. 금 가지고 새겨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것이 다른 신이 된 어떤 형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든지 금송아지든지 떠나서 이 우상화 작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 4절에 가셔서 시작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표현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4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우상 만들지 마라, 그거예요. 제 눈에는 너를 위하여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결국 이 우상화 작업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위하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이에요. 소유리 문답 1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요구 조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삶이 뭐냐? 너를 위하여의 삶이에요. 돌려서 말하면 나를 위하여의 삶이에요. 나를 위하여의 삶. 우상은 언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은 언제 만드느냐면 불안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주보를 하나 꽂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뒤로 좀 가서 이사야 4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사야 44장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받은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은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의 해설판이에요. 10계명의 해설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 44장입니다. 1021페이지.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였고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세요. 9절부터 가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우상에 대한 내용을 본질을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죠? 신상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대장장이고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려가셔서 14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다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고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자라게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나무는 땔감도 되기도 하고 그 나무는 깎아서 우상도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자기를 위해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깎아서 우상으로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우상의 섬김의 모습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설명이 되시죠? 집에 가서 잘 보십시오.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8절을 스킵했는데 8절 가서 보십시오. 8절. 우상이 왜 만들어지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상 만든다고요? 두려워서, 겁내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삶에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상이 될 때 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보험처럼. 왜요? 노후에, 말년에 이 자녀들이 우리를 잘 섬겨주기를 바라는 두려운 마음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혹은 돈을 혹은 명예를, 인정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을 때 많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단단하다, 시큐하다가 아니라 정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우상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가짜의 우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게 속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결국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해진 마음을 사탄은 계속 틈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게 속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불안하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무엇을. 이게 이제 히브리 어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너를 위하여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글의 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빈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우상 숭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는 결국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이 초점이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선악을 딱 따먹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다른 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중심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아론이 만든 금 송아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들이에요.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이 예배는 우상 숭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 시간에 와서 나의 감정적인 것을 채워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와서 감정적인 터치가 있어야 돼요. 가서 뭉클해야 돼요. 예배 가서.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중심에 딱 서면 예배의 중심은 나예요. 나예요. 그죠?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찬양팀 다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오늘 찬양 괜찮네? 박수 한번 쳐줘도 되겠네. 내가 만족하는 표현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괜찮네, 은혜가 되었네, 감동적이네, 예화 참 어디서 찾으셨지, 좋네. 그 내가 예배의 중심이에요. 내가 예배의 중심.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들, 참석하는 예배자들, 심지어 예배를 기획하는 예배팀들, 또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의 중심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번 이익으로, 이런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건 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걸어가면요, 실패도 없고 거기에서 좌절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걸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전부인데요, 그 속에 우상이 들어올 틈이 없죠.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너를 위하여가 되어지면 우상 숭배예요. 그때부터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요, 나를 위하여의 목회가 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뉴스로 이렇게 들려오는 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출석 교인이 3만 5천이나 되는 그 교회에서 이미 은퇴하신 분이 임시당회장이 왔는데 설교권을 다 그분이 받고 사실은 목회를 직접 하시면서 그 아들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가 있어요. 내가 만든, 이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 교회 사람. 뭐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셔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들이 보이기, 그분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돌려보면 나를 위한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할 때 많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기를 원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주급은 돼야 되고, 혹은 이 정도의 매상은 돼야 되고, 나의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타야 되고, 이 정도는 입어야 되고, 이 정도는 들어야 되고, 다 내 중심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은 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딱 쓰면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들, 겁내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부인데요.
우리 인생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 삶이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세상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멀쑥하게 차려입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그래도 이게 무슨 브랜드인데 뭐 이거 좋아하죠, 그죠? 근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브랜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스티브 잡스 이제 돌아가신 그분은 뭐 입고 다닙니까? 늘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목티 까만 목티 입고 어디 대통령을 만나도 그분은 그거 입고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스티브 잡스인데요. 안 그래요? 막 저크버그가 뭐 입고 다닙니까? 한국에 뭐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들어올 때 막 취재진들 막 이렇게 많아도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뭐 입죠? 회색 반팔 티셔츠 그거 하나 입고 늘 어디 가도 그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에 자기는 자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뭘 입는 거 그건 누가 내가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겠지. 어떻게 보겠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초월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솔직히 회사 하나 이거 큰 거 하나 만들어 놔도요,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 거기에 이렇게 쩔쩔매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 어떤 눈으로 볼까? 그거에 왜 이렇게 신경 쓰시냐는 거죠.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욕심을 빼세요. 거기에 나를 빼세요. 거기에 하나님 거예요. 내 새끼 내 말 들어야 되고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빼세요. 나를 빼세요. 거기서 보내줄 때는 보내주고, 사업 마찬가지예요. 건강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 인생 뭐 얼마나 길게 간다고요. 사실 진짜 영원한 거를 봐야 되잖아요. 정말을 봐야 되잖아요. 정말을 봐야 되잖아요. 진짜 발견한 보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바벨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바벨을 그렇게 막 높이 쌓았어요. 그게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거 가지고 높은 건축물을 만들었다. 그게 어쨌다고요. 그래봐야 히말라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에베레스트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 치느냐는 거죠. 우리 업적들이 다 가짜라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 만들어 놓고 혹은 그걸로 섬기라 그러고, 이사야 44장을 우리 잘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땔감으로 삼고 그거 가지고 우상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동기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나를 위하여 솔직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이 페이먼트를 치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를 울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결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냥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결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문맥상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요 절하게 돼 있어요. 절하다 보면요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우연히 나타난 표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우상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만들어져요.
어느 날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하여로 확 바뀌고요. 초점이 하나님 대신 그게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싹 들어와요.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딱 들어와요. 그때부터는요, 그 자녀를 막 만들어가요. 내 우상처럼.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야, 이러다가요 정말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뤄갈 것 같고, 막 만들어가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전부예요. 세상 전부예요. 이 아이가 막 나를 슬프게 하죠. 막 그럼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기대했던 대학에 못 가요. 그럼 막 그때부터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막 저랬는데, 내가 거기에 다 걸었는데, 올인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예만 들었지만 사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 쓰겠습니다 막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좀 했는데 자녀들 이렇게 뭐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데 이게 좀 괜찮거든요. 돈도 어느 정도 매상도 괜찮고 괜찮았어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집도 한 채 샀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게 돈이 조금 남고 여기저기 막 좀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막 펀드도 들어가고 막 IRA 어카운트도 집어넣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가게가 나를 막 살려주고 먹여주고 노후 보장도 시켜주고 막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절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섬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들이 그래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명품 가방이 내 인생에 딱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명품 차가 내 인생에 딱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집이 내 인생에 딱 들어오면요, 가게가 들어오면, 사람들의 평판이 딱 들어오면, 목사 같은 경우 그런 거 조심해야죠. 사람들의 평판이 딱 들어오면요, 목사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평판 앞에 막 절하는 거예요. 평판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은연중에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뭐의 문제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상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우상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 5절 6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우상 안 만들었어요. 제가 언제 우상 깎아 만든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야, 그때 그게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상 만들지 말라 얘기하시고, 내 말은 이런 말이야 라고 설명까지 다 해주세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 말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요? 우상 만드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 안 만드는 사람은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핵심은 나를 미워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결과는요, 저주, 죄, 은혜예요. 얼마나요? 3, 4대, 1000대. 그 결과를 보지 말고요, 뿌리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의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안 만드는 자예요. 이 계명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우상이 들어올 틈이 없지요. 하나님이 전부인데요. 그 하나님이면 만족한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데요.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부들이 다른 여자가 들어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봐도 좋은데, 생각만 해도 좋은데,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어디 반응이 없으시니? 시간이 지났어요. 20년, 30년 됐어요. 막, 예. 그러고 나니까 사랑이 식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연도도 만들고 바람도 피고 딴짓하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우상은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빈 마음만큼 딴 걸로 채우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100%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100%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에서 조금도 감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게 나의 우상이다 아니다 그거 확인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100%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문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우상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되면 절할 거고요. 언젠가 되면 섬길 거예요. 분명히. 그게 과정이니까. 점점 커져가요. 이놈 우상은 점점 커져가요. 그거 하나 채우면요. 만족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 다음 더 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국 강남에 요즘 이름도 제가 잘 모르. 포르쉐에서 나온 파노라마 파나메나인가 그런 차가 있대요. 네. 이름도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잘 보지도 못한 차인데 그게 막 유행한대요. 네. 왜요? 그 전엔 벤츠만 타면 됐어요. 네. 그 전에는 BMW만 타면 됐어요. 강남에서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부자니까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와 이랬어요. 근데 다 너나 없이 다 벤츠 타고 다니니까 야 이거 뭐야? 그러고 나서 차를 막 바꾸는 거예요. 예. 랜드로버 막 이런 걸로 막 바꾸다가 요즘은 폴쉐 하여튼 파나 뭐신가 있어요. 그런 차 있어요. 그게 막 팔린대요. 사람들이 관심이 글로 막 간대요. 왜요? 내 우상이 내가 나를 드러내는 나의 중심의 삶에 내가 계속해서 딴 걸 채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다음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 나올려는지 모르겠어요. 막 채우죠. 그 사람들 보고 웃었죠 우리가 지금. 근데 내 인생에 폴쉐 파노라마인가 이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계속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코치백 그거 하나면 충분했었잖아요. 사실 이민 처음 와가지고 남편이 야 아울렛 가가지고 그거 하나만 줘도 막 행복하고 우와 이런 거를 웃는 사람들 다 이게 예. 코치가 구찌가 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솔직히 옛날에 3,500불짜리 혼다 아코드 그게 제 인생에 진짜 소중한 차처럼 여겨졌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다른 걸로 대체하잖아요. 그게 우리 우상이 딱 되어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요 그 인정이 내 우상이 되면요 계속 어텐션을 원해요. 사람의 칭찬을 원해요. 목사님 날 봐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날 봐주지 않지? 그러다가요 나한테 무심하네? 그럼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뭘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긴 거예요? 자기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제일 너무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강희한 교수님, 강희한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었었는데요. 오늘도 그분을 다시 한번 인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좁게 보면 교회 문제고 크게 보면 근대화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근대화의 문제. 근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번영, 성공, 잘됨,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죠? 매스 프로덕션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찍어 만들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차 많이 만들고. 근대화가 만들어 놓은 교회 속에 만들어 놓은 틀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 그래서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성장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장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커야 돼요. 큰 건물 지어야 돼요. 많이 모여야 돼요. 그게 목회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게요. 배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 이 교회 다닌다, 몇 명 모인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통성명하면서 교회 어느 교회 몇 명이나 모이시죠? 배지가 되어 버려요.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성장을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시켜 버리는 게 성장주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거기에 참 취약합니다. 왜? 우리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취약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까지 왔는데,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여기서 뭔가 이루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막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느끼기 때문에 성공에 막 취해 있어요. 성공이 내 인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기준에 그럴싸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막 비참해요. 강양 장로님이 아우츠바르트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우츠바르트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에서 안보주의, 복지주의, 경제주의 같은 주의에서 안보, 복지, 경제가 우상이 되면 어떤 주의는 그럴 수 있어요.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복지를 추구할 수 있고 안보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즘, 이데올로기가 싹 빠져버리고 그게 목표가 되어져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돈은요, 수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게 사실 수단인데 목표로, 목적으로 다시 잘못 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죠. 우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할 게 이데올로기화되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으로서 정말 소중한데 돈이 목표가 되고 우상이 되면 인간의 삶을 해방하기보다 억압하고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지만 참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고 생각하시고,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는, 우를 범치 않는 믿음의 온전한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의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